오늘부터 금요일 밤마다 야고보서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야고보서라는 이 성경은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갑자기 한순간에 툭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정경화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이 성경으로 채택이 되는 그 과정이 예수님 나시고 나서 무려 400년 넘게 종결되지 않았던 아주 어려운 이슈였습니다. 야고보서는 그 중에서 가장 늦게 성경으로 정경으로 채택이 된, 그러니까 주후 400년간은 야고보서는 성경으로 인정되지 않았던 그런 독특한 성경이죠. 왜 이 성경이 매력적인가? 이 성경은 굉장히 간결하고 어떤 요지가 있어서 그것을 길게 설명하지 않는 아주 실천적인 그런 메시지를 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교리나 어떤 지식을 주기 위한 목적보다는 지금 실제적인 믿음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성도들에게 책망하고 그리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세워가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아주 귀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조금 좁히자면 범위를 바울 서신의 핵심 메시지라고 하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거든요. 그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어떻게 해서 그 의로움을 우리가 받게 되는가? 얻게 되는가? 성경은 그것을 믿음으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 추리면 이신칭의 복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예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의 공로로, 예수의 의로 서게 된다는 이신칭의 복음. 근데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이 이신칭의 복음이 오도되지 않고 오해되지 않도록 잘 균형을 잡아주는 아주 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매력적인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왜 교회가 지탄을 받고 있습니까? 오직 은혜라고 그렇게 주창하면서 삶은 막 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가. 우리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지만 참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걸어가기까지 하는 것, 믿음으로 살기까지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고 우리가 말하는 참된 은혜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 공로를 찬양한다 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행해야 할 의무, 성도의 책임, 그것들을 망각하지 않도록 은혜를 말하면서 막 살지 않도록 우리의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잡아주는 그런 귀한 성경, 야고보서예요. 저자가 야고보죠. 야고보는요, 아주 흔하디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야고보가 있죠. 사도 요한의 형제 야고보. 그 야고보는
사도 중에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된 사람이에요. 헤롯 아그리파 1세에게 죽임을 당했죠.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그 야고보. 근데 여기에 저자는 그 야고보가 아닌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를 말합니다. 오병이어 사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기적을 통해서 음식을 먹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사건을 토대로 그 모여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시죠, 예수님이.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다 떠났어요. 먹을 때는 좋다 하다가 말씀을 듣고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그 곁에 예수님의 형제들이 형님, 우리가 여기 있을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더 많은 제자들이 있는 우리 유대로 갑시다. 거기에서 이 능력을 행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믿고 그리고 돌이켜서 제자가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7장 3절 4절 말씀. 요한복음 7장 3절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예수님의 형제들이 여기서 이 시골에서 이 갈릴리에서 변방에서 묻혀 살지 말고 사람 많은 예루살렘 가서 이 표적과 능력을 행하면 다시 떠났던 제자들도 돌아오고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라고 설득을 한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5절 보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됐어요.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안 쫓아다닌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떠난 사람들은 믿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 형제들까지도 믿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믿은 건 뭡니까? 능력을 믿은 거죠. 기적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형제들도 믿지 않는다. 이 성경의 이러한 진술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몰랐다.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몰랐다.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가장 변방인 그 형제들이 바라지 않았던 십자가의 길이죠. 십자가의 길. 그것이 하나님의 종의 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길 외에 다른 길로 가지 않으십니다. 그 분을 몰랐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떠난 것은 그건 예수님의 실패였어요. 그들의 생각에, 형제들의 생각에.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능력을 행하여서 그들을 추종케 하면 그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은 예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자기를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 몰랐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로 행하시는 분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자신을 야고보에게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누구신가를 비로소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의 무지함,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절대 이렇게 고백을 못합니다. 단순한 고백 같지만 야고보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도마의 고백과 같은 것이에요. 예수님 보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이에요.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직분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쓸 때 그걸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만약에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라는 것을 밝힌다면 어떠한 영향력이 있을까를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야고보는 전혀 그것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이라는 사실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은 없기 때문에. 예전에 안 그랬어요? 사람 많은 곳에서 드러내야 됩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 보면 바울도 참여했던 예루살렘 공회의가 있었잖아요. 아주 중요한 그 결의사항이 선포되었던 그 회의의 의장이었습니다. 야고보가.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 아주 영향력이 있는 그리고 유명한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러한 자기 신분을 내세우지 않아요. 나타내지 않아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면 그러면 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의 총회장 그거 될 것도 아니죠. 지금 총회장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단들이 많으니까. 그때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야고보였어요. 그걸 내세우지 않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러분, 예수의 종은 어디에 관심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자고로 사람은 큰 물에서 놀아야 됩니다. 그 뜻이었잖아요. 이제 형님 중앙 무대로 가시죠? 이제 그것이었어요. 목사 같으면 이제 철없을 때 나는 내 설교는 큰 교회에서나 먹히는 설교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철딱선이 없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관심이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만나니까 어디에 관심이 쏠려요? 저 변방에 있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이 쏘이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시선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은 큰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고 약하고 비천하고 또 갇혀있고 가난하고 병들어 있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음이 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힘이 필요해요. 오늘 같은 날 힘이 있어야 기도도 할 수 있고, 힘이 있어야 우리가 성경도 열심히 우리가 공부할 수 있고, 힘이 있어야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리고 우리에게 마음의 힘이 필요한 이유는 그 힘이 없는 자들,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성도들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서 그들을 회복시키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우는 일 때문에 우리에게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힘을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선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너무나도 연약하여서 이곳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왜 흩어져 있다 그랬습니까? 왜 흩어져 있습니까? 그들이 박해를 받고 있는 상황 때문에. 집이 빼앗기고 자기 땅이 빼앗기고 목숨의 위협을 받고 익숙한 삶의 터전에서 쫓겨나서 낯선 곳에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렇게 사는 그런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본향, 하늘로부터 떨어져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오직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을 주기 위하여서 야고보 사도가 붓을 든 것입니다. 그게 야고보서예요. 그 시험을 당한 박해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보시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내 형제들아, 그랬어요. 성도들을 말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랬어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성도들이 왜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지키려고 시험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버리면 여러 가지 시험의 짐을 벗어 던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편하게 살고자 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안전하게 살고자 한다면 그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시험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 예수의 이름 때문에 시험을 받는다는 그 사실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증명서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될 것인가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 지금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놀라운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이 복음적 사실로 말미암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도들이 성령 받고 복음을 전했어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근데 복음을 전할 때는 항상 박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죠. 반대가 있죠. 비시디아 안디옥에서도 사도행전 13장 보니까 큰 반대와 박해를 만났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52절,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그리고 여러 번 언급했지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순하죠. 길지 않아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반대를 받았고 박해를 받았는데 충만하니까 그 안에 그 사도들, 제자들 마음속에 그 반대와 박해로 인한 그 원망과 비통함과 낙심과 절망과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후회와 슬픔이 조금도 들어갈 자리가 없었다는 것이 충만하니라. 조금도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런 것들이 충만하니라. 이 밤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가 은혜를 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왜 주시는가? 왜 은혜를 주시는가? 왜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리고 그 은혜를 왜 우리가 오늘도 구해야 하는가? 빌립보서 1장 29절 말씀 보실까요?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누구를 위하여?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믿을 때 은혜가 필요하죠.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고 성령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듣게 해주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믿을 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순간적인 믿음이에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은 그 믿음으로 사는, 지속적으로 사는 삶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삶이 요구되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있지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고백하는 고백적 믿음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인생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시간성의 믿음이다. 인내가 필요한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기도라는 행위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기도 없이 너무 잘 살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 분은 이렇게 씩 웃으세요. 내 삶이 기도가 필요치 않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기도를 안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빌립보서 1장 30절 그 다음 절 보니까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나니 그랬어요. 싸움이 있나니. 여러분, 싸우는 사람은 무엇을 구할까요? 무기를 구하죠. 살고자 하는 사람 뭘 구해요? 양식을 구하죠.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싸움이 있다면 우리도 무기를 구할 것이, 살고자 한다면 양식을 구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성례를 제외한 일반적으로 은혜를 주시는 은혜 방편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말씀, 기도. 두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으로 살길 원하신다면 기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 사람으로 살고 세상을 위하여 사는 세상의 종이 되겠다고 결단한 것이에요. 그것이 기도 없는 삶인 것입니다. 이미 벌써 주님을 버린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여기까지 나왔을 때에는
그렇게 살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열망과 믿음으로 오신 줄을 믿습니다. 어떻게 세상을 위해 살겠어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싸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것인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나온 것이에요.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시험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 안에는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갈등도 있고 여러 가지 길의 막힘도 있고 눌림도 있고 육체적인 어떤 영적인 많은 시험들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그 시험을 당할 때 참 두려운 것이, 그 시험을 당하는 때에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미혹하고 믿음을 넘어뜨리고 무너뜨리려 하는가 하는 것이, 그때 그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들입니까? 그것을 직시하고 깨닫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참으로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유일한 왕이십니다. 주관자이십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 말씀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는 하나님께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어쩌면 우리의 요구는, 우리의 기도 제목은 그 시련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소원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질 않으시고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허용하신다. 여기서 믿음의 시련이라고 했어요. 시련. 믿음을 위한 일이다. 그 뜻이죠. 이 시련이라고 하는 단어가 도키미온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그림인가? 금을 정제할 때 뜨거운 불에 금을 녹이죠. 그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거뭇거뭇한 불순물들을 이 금으로부터 제거하기 위하여서 뜨거운 불 속에 집어넣는 것. 금을 연단하고 은을 연단하는 그 그림입니다. 이 단어가. 믿음도 마찬가지다. 이 땅에서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도 이와 같이 고통이라고 하는 도가니 속에 집어넣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는 그 전의 형제들처럼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 그 순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정죄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하게 만드시기 위한 일이 바로 믿음의 시련,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인 것입니다. 우리 믿음을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의 믿음과 하나님이 보실 때의 믿음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정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확실함과 온전함을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거기까지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나는 이만하면 됐다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아까 그 형제들은 떠난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요, 자신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보질 않으십니다. 형제들까지도 믿음이 없다 하셨어요. 거기까지 예수님이 보시는 그 지점까지 조금도 흠이 없고 조금도 점이 없는 그 순전한 믿음이 되기까지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우리가 고백적 믿음, 순간적 믿음, 그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은 반드시 오래 참는 믿음이어야 하고 인내하는 믿음이어야 한다. 제가 욥기 이 강의할 때도 이번 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열정이 있는 것보다도 오래 참기를 원하신다. 그 대목을 제가 말한 게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시간 속에서, 이 인생 속에서 믿음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믿음은 삶이기 때문에 그 인내가 있어야 주님이 요구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고백적이고 순간적이고 발작적인 그런 믿음 가지고는 열매가 나오질 않아요. 사람들이 볼 때는 괜찮아 보이죠. 왜? 순간을 보기 때문에, 이 순간만 보기 때문에. 근데 삶에서 열매가 안 나와요. 그것이 우리의 아픔이고 우리의 신음이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내를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믿음의 시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기 때문에.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잘 아시죠? 길가밭, 돌짝밭, 그리고 가시떨기, 그리고 좋은 밭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이 무엇일까? 씨는 다 떨어집니다. 씨는 말씀이라 그랬죠? 씨는 다 떨어져요. 말씀 안 듣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열매를 다 거두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요? 말씀은 다 들어요. 무엇이 차이가 있을까? 누가복음 8장 15절에 나와요.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어떻게 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순간적인 믿음이 아니에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 여러분,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죠. 좋은, 착하고 좋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말씀이 걸림이 되지 않는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는 그 부드러운 마음,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지킬 때, 이 세상에 살 때 우리의 생활이, 이 세상 속에서의 삶이 어떻습니까? 거스르는 세상, 어그러진 세상,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상.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킬 때 어떻게 돼요? 싸움이 필요하죠. 포기하지 않는, 오래 참는 인내가 필요하고, 견뎌야 하고, 울어야 하고, 매달려야 하는 애통이 필요하죠.
그렇게 인내로서 결실하는 자가 좋은 밭에 뿌려진 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돌짝밭에도 씨가 떨어져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그 환난과 시련을 참지 못해요. 견디지 못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견디지 못한다. 말씀의 차이가 아니라 인내의 차이라는 것이에요. 가시떨기 있는 그 씨 왜 결실하지 못합니까? 향락을 참지 못해요. 유혹을 참지 못해요. 인내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실이 없어요. 근데 좋은 밭에 뿌려진 것은 그것을 붙들고, 진짜 싸움은 여러분 교회가 아닙니다. 집에 가셔야 돼요. 우리 삶의 영역이에요. 생활 속에서요. 여기서 아무리 아름답게 보여도 여기서 결판나는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보지 않을 때, 하나님만 나를 보실 때 그 자리, 거기서 싸우는 겁니다. 인내하는 거예요. 그래야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흩어져 있는 박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마지막 4절 읽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전적인 은혜, 예수의 공로,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전적인 은혜를 우리가 찬양한다는 것이, 내가 그 은혜만 찬양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인내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몸부림을 치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은혜가 우리를 주장해 주시는 인생인 것입니다. 이 인내가 뭘까? 욥이 그 큰 시험을 당하고서도 이 야고보서 5장에도 욥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기 많은 분들이 욥기 강의를 듣고 계시는데 제가 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주저주저 하시는 분들, 제가 문을 좀 더 열어놓을게요. 욥기 강의 좀 들어오세요, 여러분. 제가 다음 주 총회를 가는데 그 다음 주부터 3강 들어가는데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더 들어오세요. 욥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아요. 제가 웬만하면 이런 얘기 안 하는 거 아시죠?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시고 들어오세요. 욥이 그 시험을 당하고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찬양을 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은즉 화도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고 이렇게 입술을 범죄하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부터 시작됐다 그랬죠. 그게 끝이 아니라 이제 시작. 3장부터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죠.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해요. 7장 보니까 하나님 내가 바다 괴물입니까? 이제 불평하기 시작해요. 어찌하여 내게 생명을 주셨나이까? 이렇게 하려고 나를 살려두셨나이까? 그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그의 모든 마음과 관심이
누구를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들을 때는 아름다운 말이 아니고 믿음의 말이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서 온통 이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온통 나밖에 생각 안 하는 것이. 나. 그러니까 나의 고통이죠.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 왜 나를 살려두십니까? 왜 나를 지키십니까? 왜 나를 돌보아 주십니까? 이렇게 하시려고 돌보셨습니까? 왜 나를 둘러싸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불평이 되었어요. 고통이 오니까. 오로지 나밖에 생각 안 해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우리의 모든 관심과 시선이 어디로 가게 됩니까?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그 고난을 당하셨는가를 비로소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비로소. 그 고통은 무엇 때문이었나? 누구 때문이었나? 그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모르질 않고 성경을 모르질 않고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지식들이 다 책 속에 있고 누군가의 말 속에 있고 그냥 죽은 지식으로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이에요. 모르는 것은 아닌데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그것은 모르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 그 죽었던 말씀들이 살아나게 됩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왔을 때. 이 고난이 내게 닥쳤다 그랬어요. 욥이. 그건 하나님이 닥친 겁니다. 하나님이 오신 것이에요. 그것을 경험하면 그 죽어 있었던 지식들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책 속에 있는, 글 속에 있는 복음이 아니라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복음, 나의 이야기, 나의 부르짖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나의 탄식, 나의 눈물, 나의 고백,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 자리.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온전하게 만든다. 온전하지 않는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길이 바로 이 길이다. 우리를 그저 십자가의 복음 지식으로 알고 말할 수는 있지만 십자가의 길을 걷지 않고 십자가의 삶이 되지 않는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 바로 믿음의 시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드시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예수님 성품을 담게 하시는 것이에요. 아니, 사랑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용서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다 죽은 지식이에요.
생활 속에 나타나지 않아요. 열매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그 십자가 안으로 넣어주십니다. 예수님의 그 탄식, 절규, 부르짖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십니다. 예수님처럼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기까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우리를 어떻게 빚으실까요? 우리를 불완전하게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무지 용서 없는 자들을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 닮아가기까지 우리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길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온전함이에요. 그러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가 주님의 형상 담기까지, 주님의 성품 담기까지, 주님 알기까지 그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광의 보좌 바라보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서 우리 주님, 우리를 아시고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서 주님의 빛을 온 세상 만방에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전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